마르다, 마리아 이 공부를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초대에 응하셔서 물론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오빠, 자기 동생 오빠이면서 또 남동생인 마르다에게는 남동생이라고 알려지고요. 또 마리아에게는 오빠라고 알려지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신방을 청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그 원하는 때 가질 않으셨고 뒤늦게 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었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나 이거예요. 제 목회의 목표도 그렇고 또 제 목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함양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가치관도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믿음의 삶. 그 예수님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본래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본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보다, 인정보다, 나하고 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지난주 말미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르다는 마음 쓰는 게 예쁜 사람이다. 동생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3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하다 못 살리면 혹시 망신당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사랑. 그것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음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와요. 우리 많이 본 말씀이에요.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6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최근 들어서 6장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선한 목자도 그렇고 또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들을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마르다와 1대1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들을 선포할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첫 번째 진리가 선포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생명의 떡 진리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8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적어도 제자 그룹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 한 사람만 1대1로 상대로 해서 이 특별한 진리, 특별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믿을만 하다는 거죠.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로 자신의 믿음을 키울 만한 사람이다. 예? 이해가 되셔요? 예.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 진리를 믿을만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예? 어리석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마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깨닫고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 예, 키워가는 일에 유익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만큼은, 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예? 누가 시작을 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요한에게 전해주고 요한이 그 진리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사람을 보신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자기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쏟아 놓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핵심 진리,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여러분, 이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진리를 그가 잘 간직하고 요한에게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7가지 진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제가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를 2번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느냐 해놓고 오늘은 또 부활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그렇거든요. 예,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결국 이거 안겨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 생명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7가지 선언 중에 어쩌면 핵심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신뢰가 담겨진 사랑이에요. 사랑과 신뢰가 어우러질 때 이게 이제 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 예? 아끼기는 해. 예? 내 양이니까. 그러나 믿을만 하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신뢰와 사랑이 함께 주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믿어주는 이 관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 사랑과 신뢰가 함께 더해지는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믿을만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릇 부활이요 생명 얘기를 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초대를 하고 계셔요. 네? 저는 거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뭘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라는. 예? 무릇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넣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진리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이 초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40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언제나 이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부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부활 영광이죠. 이 최고의 부활 영광부터 모든 영광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건 이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언제나 믿음에 대하여 덧붙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보장, 보장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여기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26절 끝에도 물어봐요.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과 경배로, 말씀과 이적으로, 여러분, 이 운동이 이 한 해 동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받고 7가지 이적 역사에 나를 내어 드리고 열심히 있게 함께 해 보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말씀과 이적의 이 간절한 노력들을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에 가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부활 믿음 이상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물은 건 뭐예요? 부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 이걸 물었는데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누구 고백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아주 유사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믿음을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게 아니란 말.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인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13절 말씀에 주목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거는 뭐 여자를 제외하거나 비하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일반적인 남자, 그건 좀 씩씩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강하게, 강건하게, 강력한 믿음의 삶과 고백 아래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강력한 믿음의 삶과 고백 아래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누가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이 누나 마르다의 고백 아래 살아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이 증거를 위해서 지금 마르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누나다움, 믿음의 누나다움, 믿음의 누나다움,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28절에 가보면 누나다움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정말 부른 것 같지는 않은데 마르다가 자기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자 말하자면 믿음의 중매장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생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원할 때 오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을 때 그 마리아를 어루만지는 거지. 언니다움이 언니다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 자꾸 끄집어내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자꾸 끄집어내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잘할 수 있게 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지금 마르다는 언니다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겐 누나다움의 믿음을, 마리아에겐 언니다움의 믿음을, 여러분 제 가족들의 믿음을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 명절을 앞두고 참 딱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시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간에도 월요일에 또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말씀들을 명절 앞두고 그냥 순서적으로 강해를 하는데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아주 인색하게 굴고 야박하게 굴고 그러면서 정념이 떨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 같으면 내가 절대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들 나오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섬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예수님과 멀어지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교회와 가까워지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월제일교회에도 부흥의 큰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방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예수님께 예를 들기 이 시기로 예를 들면 목요일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이면 참 죄송해요.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루 전 6월절 엿새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직전이에요. 고난주간 직전.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고별잔치가 되어버렸는데 마리아가 원래 원했던 것은 고별잔치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빠 나사로를 오빠고 마리아에게는 오빠니까 오빠고 동생인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또 그동안 우리들에게 끼쳐주신 은혜가 크니까 은혜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갚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머무시기 좋아하신 곳이 이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마지막 안식을 얻었던 자리가 바로 이 마르다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편안한 장막을 좀 만드십시다. 예? 가 머물기 좋은, 우리의 가족들이 가 머물기 좋은, 예? 우리의 교우들이 가 머물기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 가 머물기 좋은, 쉬기에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돼. 마르다는 오늘도 여전히, 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치고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한결같음이라고 썼어요. 한결같음. 예? 한결같음. 누구를 위한 일에? 예수를 위한 일에. 예. 예수를 위한 일에 한결같음. 죄송해요. 여러분, 다른 못된 일, 나쁜 일에 한결같은 모습은 보이지 마시고요. 예수를 위한 일에 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못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자꾸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자꾸 실망 주지 말고 좀 예수를 위한 일에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이번 주간에도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전미화위원들이 보통 토요일에 오셔서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 기간이니까 또 토요일이 또 마침 명절이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초에 또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예배 전에 한결같이 일찍이 오셔서 안내하는 분들. 한결같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죠? 목사가 우연히 모니터를 들여다봐도 근데 신기하게요. 예. 하나님이 항상 그럴 때 저는 일에 무척 집중하는 사람이고 일에 이렇게 푹 빠지면 옆에서 뭐 하는 거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꼭 그런 때 보게 하거든요. 청소하고 있는 거 보게 하고 또 안내하는 분들 열심히 안내하는 거. 네, 제가 뭐 자주 본 건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1층에 안내하는 어느 권사님이 모든 분들에게 이게 뭐 아주 친한 분들이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막 치고받고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무척 친밀한 관계인데 그래도 그 순간 자기가 안내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는 분들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친하다고 해서 그냥 막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내위원회 사명자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결같은 거죠. 그렇게.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책망해요? 게으른 종을 책망해요. 게으르면 책망받는 거예요. 예? 게으르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데로 쫓겨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를 찾아가지 마셔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 일꾼. 빛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지금 이 대목은 마르다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그 다음 마리아. 이제 3절 이하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누가복음 얘기를 할 때에도 마리아의 특징을 한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입 열었던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입을 여는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은요,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걸 복음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그녀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마리아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해요. 마르다의 헌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리아다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가 했던 헌신의 내용들을 보면 비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순전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근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녀의 헌신은 최고의 최선의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안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오늘 몇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맡아서 좋은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주변적인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주변적인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뭐 선교하고 나눔, 이것을 주변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더 집중해서 주님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비교해 볼 때는 이것은 주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헌신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헌신 중에 으뜸 헌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헌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헌신자들이에요. 예? 많이 피곤하고 바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마음도 많이 분주하실 터인데 이 저녁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생활은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예배 생활 열심히 내려고 신용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쓰러진다는 건 머리 잡고 쓰러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년도 못 가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이걸 떠들지나 말아야지. 그거 떠들어 놓고도 1년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여러분 예배 생활이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헌신이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로 활력 있는 신앙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예배의 체질화예요. 예배의 체질. 그런 예배 헌신이 되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 우선된 집중,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이 헌신을 가지고 4절 이하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예?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랍니다. 지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역사에 일어날 때 그때 빌립은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빵을 사오려고 하면 얼마가 든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늠이 되시죠? 그때 남자만 5천 명이면 아이들이나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러면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먹일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빌립 얘기를 할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아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색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조금씩 줄지라도 라는 표현까지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내면에 인격과 탐심이 지금 담겨져 있는 표현들을 지금 그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 왜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물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겠죠.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6절에 적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그 순전한 헌신을 순전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사심 때문에 여러분, 이 사적인 마음, 사심에 오염이 되면 그것도 이기와 욕심으로 오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순전이 순전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순전을 온전히 자기를 위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예수님 하시면서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여기 8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죠. 선택과 집중이에요. 지금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선택,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도 얼마든지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 거기에 집중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걸 볼 마음이 없어요. 왜? 물질 자체에 저 300데나리온 저거 그냥 우리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그 가운데 그동안에 먹은 비율로 보면 얼마나 많이 내게 될까? 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순전한 헌신이 순전하게 보이지를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나눔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주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먼저이라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든든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러고 이제 선교와 나눔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펴질 때 그것도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 어디에서나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행동도 전하여 기념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이 극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믿음이기에,
본이 되는 헌신이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도 하시고 이 믿음이 꼭 증거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 300데나리온의 이 헌신을 드릴 만큼의 여력은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의 역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이 될 만하게 헌신해야, 덕이 되도록 헌신해야,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덕, 독. 요거는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 덕, 독은 요거 차이예요. 예? 아니, 헌신이 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독이 될 수 있어요. 헌신에 어떤 마음이 깃들여 있느냐에 따라 그 헌신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 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독이 되는 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독이 아니라 덕이 되도록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온전하게 영광이 되고 덕이 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많이 바쁘고 분주한 여정들을 지나실 터인데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일, 여러분 내가 반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 그 아내하고 그 TV를 저녁 먹다가 잠깐 보는데 근데 뭐 제목도 잘 몰라요. 그 사할린 동포들 얘기예요.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 몰라요. 그 사할린 가족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주해 와가지고 이분들이 교포 3세, 4세 그런데 이주해 왔어요. 근데 남자는 사할린 한인 동포고 아내 되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18 어린 나이에 이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한국 가서 살자 하니까 따라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어머니가 먼저 와서 살게 되고 그 어머니가 병 드시니까 어머니 돌보러 왔다가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은 참 못됐더라고요. 못된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가부장적으로 너무 그렇게 아마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본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며느리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러시아 여잔데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크게 감동받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전혀 몰랐던 이 러시아 여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사를 알게 되고 이제 어머니 제사 기일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요. 정성껏 준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며느리는 그 제사상 앞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 딸들이 이렇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뒤에서 쳐다보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대로 음식을 갖다 주고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막 책 같은 것도 찾아봐가지고 뭐 있잖아요. 뭐 홍동백선지 뭐 이런 거 음식 놓는 거 맞춰서 잘 음식도 놓고 오히려 남편은 그걸 몰라. 제사 드리는 남편은 어떻게 상 차리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 아내는 상을 제대로 잘 차려놓고 자기는 절을 안 하지만 제사하는 그걸 잘 정성껏 준비를 해줘요. 근데 왜 당신은 제사를 안 하느냐?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 음식은 왜 준비하느냐? 그거야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지금 한 70%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0%도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며느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정말 저는 그런 교인들도 봤어요.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 솔직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를 택한 거예요. 예.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중요한 일도 있고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 목표가 많은데 제사 안 드리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변화가 되겠죠. 제가 하려는 얘기가 장황해졌는데 뭔 얘기 하려는 줄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명절을 잘 지나시도록 꼭 교회를 위한 헌신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애써주시는 건강한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잘 신앙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데 내가 내는 열심이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한결같은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덕이 되는 모습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이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 있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매개체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귀한 종들과 함께 이 3일 밤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체질화하며 주님의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있는 신앙 영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혹여라도 독이 되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나치게 열심 내고 나를 드러내느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덕이 되는 헌신, 본이 되는 헌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 한 가지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되 선교와 나눔도 열심내게 하시지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제단에 더 집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아름답게 발휘하며 신앙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번 명절을 그 지혜로 잘 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보아야 할 좋은 말씀을 때맞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예수를 위하는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신앙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과 세속과 세속적 문화에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채통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고집처럼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예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번 명절도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일가 친지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원근각처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상처받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명절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이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